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으로 선택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선택,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2022년을 결산하는 12월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넘어가는 삶의 분기점, 역사의 분기점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듯 이제 우리도 2022년과 2023년이 넘어가는 그때에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성탄을. 참된 성탄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무엇을 묻고 계시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6 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띄워 드릴 테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넘어가면 홀라당 사사기로 넘어가 버릴 연약한 이스라엘의 고백도,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줄을 뻔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진실하게 받으십니다. 진짜 고백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야 뭐 그거 며칠이나 가려고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해도 좋다. 하루하루를 네가 결단으로 채워간다면,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채워간다면 그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아냥거리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채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닥달하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잘 못해도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해서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지점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말씀을 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여하튼 뭐 그냥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걸든 스위치를 누르건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딱 이 말은 이거예요. 종의 도리. 종의 도리를 걸어가는 것이, 종의 도리를 이해하고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섬겼던 것처럼, 섬기지, 뭐 이런 식으로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5구절 중에서 7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뒤적거리면서 카운트했던 적이 있었는데 20번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근데 그중에 15번이 24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대미는 어떻게 찍히느냐?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인생을 마감 이 책을 매듭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여호와를 섬김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동사에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요,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라는 거죠. 내가 잘 싸우는 법, 내가 힘이 세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종의 도리가 담긴 책. 이렇게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다시 한번 1절을 띄워주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를 너무 존경했고 모세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종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자,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사람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곁에 있는 교회라는 시스템의 종이냐, 이광희 목사라는 목사의 종이냐, 누구누구 순장이라는 순장의 종이냐,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전통의 종이냐, 다 필요 없고 여호와의 종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심지어 모세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점이지 완성점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가르쳐 줬던 그 모든 교훈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도리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14절에 보면은 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온전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제가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몇 가지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구절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레위기 4장 32절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지금 이 구절에서는 흠없는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양 중에서 흠없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양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 이후에 피조물조차도 신음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는 그 악한 존재로 바뀌어졌던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때의 양들이었어요.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한 터울까지도 세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찾지 못하는 양의 흠을 못 찾겠습니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흠없다라는 것이 완벽함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흠없다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 온전함, 흠없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랍니다. 정말로 완전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그 완벽함을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양인 거가 아니라 니네가 최선을 다하여 골라온 양이니까 내가 흠없다라고 여겨줄게. 그리고 받아줄게.
라고 은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완전함이라는 표현보다도 순전함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순수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제가 저희 집 강아지랑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저희 집 강아지는 다른 뭐 저희 집 사람들한테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랑 산책을 하다 보면 꼭 짓는 표정이 있어요. 이게 오래 얘랑 살다 보니까 얘가 인제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대변을 보게 되죠. 응가를 하게 되는데 딱 그거를 그 똥을 싸고 나서 저를 볼 때 그 미묘한 표정이 있습니다. 저와 그 존재만 느낄 수 있는 표정. 마치 그 강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좋아하지?" 약간 그런 표정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내가 드디어 아빠한테 이 똥을 줄 수 있었어.' 왜냐면은 우리 아빠는 맨날 이 내가 똥만 싸면은 이 비닐을 들고 와 가지고 그걸 막 너무 곱게 이렇게 싸매어 가지고 밀봉해 가지고 손에 달랑달랑 들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똥을 쌀 때마다 우리 아빠가 너무 행복해. 그리고 누구한테 주고 싶지도 않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꼭꼭 싸 가지고 손에 냄새 다 배길 정도로 그 손에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우리 강아지가 인제 똥을 쌀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그 만족스러운 눈길을 제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이거 주술 때마다 막 기뻐 뛰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볼 때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똥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다 이기적인 것들, 다 원망, 다 현실밖에 못 보고 다 그냥 자기 욕망에 충실해 가지고 마치 그냥 산책 가서 똥 싸듯 그냥 그렇게 퍼지르는 우리 예배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가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셨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 진짜 행복해할걸? 이게 완전한 예배일걸?' 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 우리의 욕망이 가득 찬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게 너희의 최선이기 때문에 순수한 너희의 진심이기 때문에 똥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완전함, 진실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9 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라라는 말도 아까 이야기했던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근데 그냥 완전했던 게 아니라 왜 완전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라 마치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을 다니면서 행복감을 느끼듯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은혜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냥 "너는 괜찮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널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해도 괜찮아."라고 여겨 주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3 절에 보면은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는데요. 한번 10장 13 절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태양아 떠 있으라." 태양은 떨어지는 게 당연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그냥 하던 대로 관행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다면 떨어지는 태양조차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정상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진을 빼고 있는 그 모습. 여기서 보면 종일토록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루에 온종일 근데 거의. 그러니까 그게 인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거죠.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시집입니다.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그 모은 시집이고 사무엘하 1장 18 절에도 아마 이 책 시집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 시집을 인용하면서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떨어져야 하는 태양도 그 자리를 떠받치고 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태양을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버티고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완전함은 순전함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을 원하고 있다. 근데 너의 마음은 순전하니? 내가 너희한테 흠 하나 없는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진심이면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진심을 너희는 드리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진심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을 일편단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 완벽함과 진실함을 어떤 번역에서는 일편단심으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 마음 아시죠? 뭐, 제 마음 투명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유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버려라, 치워버려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근데 섬기는 게 뭐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라는 식으로 섬기는 것은 치워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버리는 것과 섬기는 것이 이제 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만 섬길 수 있다. 근데 너희는 뭘 버리고 있니?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포기한 게 뭐가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치워버리는 단어를 제가 어느 성경 사전에서 몇 가지 단어로 이 용례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끄다, 목 베다, 떠나다, 피하다, 잡아찢다, 반역하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 성경 안에서 용례가 있다라는 그 글귀를 제가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건 내 삶에 있어서 목을 베듯이 아예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말에 목을 베버리고 다시는 거기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정도의 결단이 있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호와를 섬기자고 하면 다 섬기고 싶다고 하겠죠. 섬기니까 여기 온 거라고 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그 질문을 돌려서 여호와를 위하여 목을 베어 버린 게 뭐가 있냐? 여호와를 위하여 피한 게 뭐가 있냐? 여호와를 위하여 잡아 찢어서 던져 버린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뭘 대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헷갈리실 거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으면 그만큼 섬겼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자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닌데 양심에 찔려서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조금 더 포지션이 높아질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치질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기로 선택하고 하여튼 그렇게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포기의 맹세는 몸만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맹세예요.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23 절, 24 절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린다라는 건 23절에 나오듯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면 당연히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명령을 들어야 그 명령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명령을 듣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종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에게 피드백을 받는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인제 매듭입니다. 예배가 아닌 건, 예배랑 어울리지 않는 건 다 치워버리면 돼요. 내가 뭘 치워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했을 때 내 오늘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정도 좋네. 다른 사람도 하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네 마음 가운데 이걸 했을 때, 이 생각을 품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예배랑 어울리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마. 너의 삶이 그냥 예배와 어울리는 삶이 되면 되는 거야. 언제 어디라도 네가 예배의 자리로 이 강대상 위로 딱 올라왔을 때 떳떳하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고 삶을 포기하는 거고 '나와 나를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요 얘기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인간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종의 도리가 담긴 책인데 결론적으로는 예배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다 제하여 없애버리는 삶.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다시 예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배웠던 종의 도리였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초반부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도록 섬기며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외하라, 섬겨라.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경외로 이어지는 것.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예배를 찾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수요일 날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안 나온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좀 칭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쪼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던 그 마음, 비록 내 마음에는 아직도 피곤함과 분주함과 걱정과 염려와 죄책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한 예배로 받아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 우리 교회 중에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잠깐 앉아 가지고 한두 시간 주일날 버티고 있으면 내가 뭔가 그 도장 찍힌 걸로 마치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찍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듯이 그냥 한 주에 한두 번 이렇게 딱 예배 도장 찍으면은 뭘 해도 괜찮은 것 마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실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었죠. 우리가 백날 얘기해 봤자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가족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의 교회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딱 여호수아 한 사람만 여호와의 종이었어도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다. 이 교회 가운데 딱 한 명만 여호와의 종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곳이 살 수 있다. 너희 가정도 그래. 근데 누가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이 종을 가르치고 종됨을 알려주었던 종의 길이 써 있는 여호수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섬김이 예배고 예배가 섬김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예배도 순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